어제 우리가 어디를 살펴봤냐 하면 계시록 4장에 가보면 이제 요한이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보좌 한 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5장에 들어오면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시고 봉인된 7개의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이제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봉인을 하나씩 떼시겠죠. 그러면 봉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다. 더 이상 수정되지도 않고요,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펼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과 천재지변과 마지막 때의 일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그걸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7개의 봉인을 이제 하나씩 떼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조금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3가지 환상 시리즈의 구조를 좀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7 봉인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시리즈예요. 두 번째는 7 나팔 시리즈가 나옵니다. 7 나팔 환상 시리즈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7 대접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 3가지 시리즈가 3가지 환상인데, 이게 말하자면 중요한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맥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셔야 이해가 되지, 그냥 무작정 읽으면 그게 그건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입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7 봉인 환상이 나옵니다. 7 봉인을 하나씩 떼는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볼 6장입니다. 6장에는 첫 번째 봉인부터 6번째 봉인까지 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째 봉인이 그대로 바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장을 건너뛰고 8장 1절에 가서 7째 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8장 1절 그 다음에 2절부터 바로 7 나팔 환상이 시작이 돼요. 7 나팔 환상도 6가지는 계속 이어져서 나오다가 7번째 가서는 또 껑충 뛰어가지고 11장에 가서 그것도 단 한 절만, 마지막 7번째 봉인 환상도 그렇고 7번째 나팔 환상도 그렇고 7번째는 한 절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3번째 시리즈인 대접 환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16장에 가서 나오는데, 이 7 대접 환상은 7개가 한꺼번에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요 구조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1부터 시작했으면 7까지 딱 끝나고, 그지? 또다시 1에서 7까지 딱 끝나고,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게 막 띄어져 있고 뭐 갑자기 이거, 그러니까 7 봉인 환상 시리즈에서 7번째는 사실 7 나팔 환상을 시작하는 도입부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설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양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미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세대주의는 조금 자세하게 왜 그것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왜 우리나라에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긴 그냥 지나갑시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시리즈를 연대기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봉인 시리즈도 먼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다 연결되어서 실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가 시작되어서 또 이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다른 일이 시작되어서 끝까지 가는, 그래서 막 이게 막 그냥 뭐 그 이야기가 좋은 얘기들은 아닌데 뭐 재앙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막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666은 누구인지, 뭐 14만 4천은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이래가면서 이 재난이 일어나는데 뭐 흔들렸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큰 지진은 언제 일어난 건지 뭐 이런 걸 역사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보니까 자기 당착에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궁색한 설명밖에 안 나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 중복되는 사건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시리즈에는 중복되는 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설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에 가보면 이제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해가 검어진대요. 해가 검어진다는 얘기는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달도 피같이 된다 그러죠. 달이 피같이 된다는 얘기는 달이 더 이상 달의 어떤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거기다가 별이, 하늘의 별들이 바람이 대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우수수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없어요. 심지어 하늘조차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진다니까 다 그냥 이게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가 또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시리즈 이야기에 네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그제서야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데요. 해도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달도 별도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데, 그러면 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벌써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땐 다 어떻게 됐어요? 끝장났는데 또 해가 또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 해는 또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궁색하게 설명합니다만 정말 궁색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환상이 중복이 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요셉이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 뭐냐 하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되는 그런 꿈입니다. 처음에는 7 살찐 암소가 나오고 뒤에 그냥 빼빼 마른 암소가 등장해서 그 암소들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흉측한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구나. 그렇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시 바로가 또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나오는데 7 이삭이 아주 충실한 이삭이 나오는데 그 옆에 가늘고 삐쩍 마른 그 이삭이 나와서 그걸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수소문 끝에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이건 똑같은 이야기죠. 한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중복해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게 두 가지 다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사건의 중복인데, 이걸 뭐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냐면 recapitul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어로 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뭐 개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요점을 되풀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recapitulation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을 하는데 그냥 반복이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 살을 붙이고 내용이 좀 풍성해지기도 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나 같은 사건을 그렇게 반복하는 걸 갖다 리캐피슐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기법으로, 이 해석으로 그 환상을 갖다 풀어내고 있다는 걸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연대기적으로 쭉 풀어가지고 이 모든 역사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계속 죽고 또 죽고 해가 망했다가 또 해가 또 다시 떴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음악에 보게 되면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나타 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 부분을 나누는 게, 처음에는 exposition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주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development,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전개부라고 해요. 제일 마지막에 반드시 오게 돼요. 소나타 형식은 반드시 제일 마지막 이게 와요. 이게 바로 recapitulation입니다. 이걸 재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이게 variation이 있고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이 막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주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재현부라고 하는, recapitulation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그 대표적인 교향곡 중에 이 이게 잘 표현되고 있는 곡이 뭐냐면 바로 합창교향곡이에요. 합창교향곡을 제가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같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세 가지 시리즈 환상은 사실상 한 시리즈에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이야기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고 거기서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걸 일단 기초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돼요. 자, 오늘 6장을 보게 될 텐데, 여기에는 6개의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번째 봉인은 8장으로 건너갔다 그랬죠? 딱 달랑 한 장. 그러니까 6장 안에는 6개의 봉인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땐 세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은 각각 봉인이 뗄 때마다 말 한 마리씩 등장합니다. 흰 말이 나오고 무슨 뭐 검은 말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붉은 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말 한 마리씩 등장하는 게 폼이 똑같아요. 그래서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봉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네 말의 환상,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인을 떼면 제단 밑에서 있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죠? 앞에 있는 것하고. 여섯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뭐 태양이 까매지고 뭐 이런 천지개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섯 번째 봉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시리즈인 나팔 시리즈에 가서도 똑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자, 나팔 시리즈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의 나팔이 8장, 9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뭐 바다에 재앙이 일어나고, 강물에 재앙이 일어나고, 뭐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일어나고, 이 자연 현상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황충들이 등장을 해서 인간들을 쏘고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네 천사가 묶임에서 풀려나가지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마병대를 끌고 나와서 온통 짓밟고 다니는 그런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보게 되면 첫 번째 시리즈와 두 번째 시리즈가 똑같은 폼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조금씩 이 속에 담긴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중복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 리캐피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쉬워질 거예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모른 채 읽어내니까 똑같은 게 자꾸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네 마리 말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네 마리 말의 환상은요,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성경을 다 알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빨리 안 될까?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밤에 보니까 여기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딱 나타납니다. 보니까 그 뒤에 또 세 마리 있어요. 또 붉은 말이 나오고 자줏빛 말이 있고 또 백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뭐 할 일 없이 두루다니라고 그러신 건 아니겠죠. 무슨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이 바로 세상의 재난과 공포를 가져오는 사명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네 마리 등장함으로써 그 네 마리 각각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고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마리 말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이 네 마리 말이 등장하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공포를 가지고, 단순하게 재앙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 보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든가 그러세요. 보면 이게 왜 이 재앙이, 이 네 마리 말이 왜 등장해서 재앙을 가져오고 공포를 가져오는가 봤더니, 그 재앙과 공포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에?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징벌하는 도구로 네 마리 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결국 성전이 건축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네 마리 말의 환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성전이 무슨 뭐 열심을 내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그 열심에 대한 증거로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성전 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네 마리 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과 공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 한마디씩 등장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 재난과 공포는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어렵게 하려고, 공포를 하려고, 뭐 이 세상에 어떻게 망하는 걸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뭔가요?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여길 가기 위해서 봉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실제로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서론하다 보니 끝날 시간이 됐네. 그러나 오늘 할 일은 다 해야 되죠. 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흰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하면은 좋은 뜻으로 일단 생각하죠.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은 그 백마를 타고 나타난 낭군들을 다 만나셨잖아요, 그죠? 사모님 맞죠? 맞기는 백마를 타고 나타났나? 흰말 타고 나타나는 어떤 기사가, 이걸 생각하니까 흰말은 일단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백마를 탄 수많은 군대들이 나옵니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실 때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사탄의 세력들, 연합 세력과 대판전,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왜 흰말이라고, 백마라고 그러지 않고 왜 흰말이라고 그랬을까? 뒤에는 또 백마라고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뭐 의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흰말을 탄 자는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와 다르다.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건 지금 말을 탄 자는 이 세상에 뭘 주기 위해서? 재앙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맞는 얘기지. 그러면 이 흰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잘 보세요. 흰말을 탄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면류관을 받았대요. 면류관은 여러분 제가 설명 몇 번 드렸죠. 면류관은 실제는 월계관이라고 그랬죠. 다 게임이 끝나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입니다. 그러면 월계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레이스가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월계관을 받고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끝나서 이겼는데 여기서 또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conquer, 정복한다는, 계속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놀랍게도. 왜 이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냐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활입니다. 하나님은 뭘 사용하시죠? 주로 검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에베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주신 무기 전신갑주인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여러분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쏘는,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무기예요. 그러나 우리 무기는, 하나님의 무기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전쟁은 활과 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모든 경우에 다 맞았다는 건 아니지만 사탄과 하나님 간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두 무기가 있다면 바로 활과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좀 보이는 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그 세력과 대등하게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 놓은 컨셉이고요. 실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무리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지는 거예요. 괜히 까부는 거지. 에? 그러나 한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는 해요. 왜? 이 땅의 공포와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목적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에스겔 39장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난 최후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곡이라는 이 가상의 나라인데 이 곡의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야기를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곡에게 예언하라. 그러면서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자, 이 사람들의 무기가 뭐예요? 활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를 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칼로 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오고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다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물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패퇴를 하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왜 이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첫 번째 뽕인을 떼자마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게 아주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제일 마지막이죠. 7번째 봉인을 뗐을 때쯤 등장하시면 딱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봉인을 뗄 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말이다, 말세다, 이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니야. 그치? 언젠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말세 또는 마지막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 모든 시간들이 종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종말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죠? 이게 지금 종말입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와 있다.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와 있다.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적 그리스도에게 와 있다. 근데 적 그리스도는 어떤 영인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아주 메시지 성경이 감칠맛 나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죠? 앞으로 올 거야, 장차 올 거야, 마지막 때 올 거야 그랬는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영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아주 세상 끝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왔어요. 오래전부터 와서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벌써 봉인을 떼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출발한 거예요. 그거 봉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된 거를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봤지만 사실 그 일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비로소 알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자, 그럼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어떤 존재일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싸우게 만드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피부치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붉은 말이에요. 사탄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허락을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되죠. 그걸 누가 허락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봉인을 떼는 순간 허락이 된 거예요. 궁금해하세요. 계속.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많은 걸 알아요. 계속 궁금해하세요. 나중에 답을 드릴 테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줄로 온 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싸우고 딸이 그 엄마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그래서 원수가 누군 줄 아냐? 이 집안 식구가 원수야. 우리는 왼수라고 그러지만 진짜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야.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왔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붉은 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 붉은 말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사탄 노름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자, 또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주림의 상징입니다. 이 주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거죠. 손에 저울을 가졌대. 이 저울은 뭘 다는 저울이냐면 뒤에 나오는 보리를 다는 저울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럼 한 밀은 어떤 양인가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밀한됩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노동자가 가장이라는 거죠. 그럼 딸린 식구들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밖에 못 먹는 거야. 그런데 딸린 식구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리를 사야죠. 보리 하치를 사가지고, 보리는 석대니까 세 사람은 먹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빡빡하고 궁핍하고 줄인 상태에 지내게 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풀면 이런 겁니다. 그건 꿈도 못 꾼다. 감람류 꿈도 못 꾸고 포도주 꿈도 못 꾸고 그걸 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그저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정도의 줄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읽지 않을게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pale입니다. pale, P-A-L-E, pale입니다. pale이라고 하는 뜻은 창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의 색깔이 pale이에요. 이게 청황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pale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래. 이름 자체가 아니라 사망이래. 그래가지고 그 사망 뒤로 뭐가 따라와요? 음부가 따라온대요. 음부가 뭐냐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을 들고 다니는 거죠, 뒤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생기느냐 봤더니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에스겔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네 가지 중한 벌을 내리신다고 그러시면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아까 여기서는 사망이라고 그랬지만 사망은 사실 전염병을 얘기하는, 전염병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마리 말을 한꺼번에 이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인간관계는 적대적이 돼요. 경제적으로는 빈곤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이 봉인을 떼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계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은 죽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뒤에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온갖 사탄,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디 있는가?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들었고 지금 에스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재앙 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적어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에스겔 14장 뒤에 그 앞에 네 가지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 여러분 다 망할 것 같죠? 다 죽을 것 같죠? 근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곧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네 가지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재앙들로 인해서 너희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행동과 소양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남는 자들이 생기는 거고, 그 남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남은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핵전쟁이 어떻고 막 하면서 별별 일이 다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바로 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죽을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물론 그 가운데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은 이미 두루마리 인봉을 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이 세상에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공포의 그런 어떤 소식들이 다 이미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에?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종말의 때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도망가는 도피처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특화품인 바로 휴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큰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전에 너희들이 휴거 받아야 돼. 아니면 휴거 안 되면 너는 여기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 온갖 그 앞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다 겪어야 될 거야. 그러니 그거 피해서 도망가야 되지 않니? 그래서 교회의 비밀 휴거를 얘기하고 거기 휴거 되겠다고 또 거기 매달려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신앙 아니에요.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도망가는 도피처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죠? 환난을 참아서 이겨내는 자에게 허락되는 잔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꼭 궁핍도 있고 때로 적그리스도의 그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환난을 참음으로 이겨내면 우리에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요, 내가 주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그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말이 가지고는 온갖 재앙, 온갖 공포 이게 아니라 400마리 말이 등장해도 우리는 놀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서워요? 그게 놀랍습니까? 두렵습니까? 공포스럽습니까? 하나도 공포스러울 게 없어요. 왜?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길지 말지 모르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그 걱정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갖춰가는 절기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환난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다 오래지 뭐. 다 일어나래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존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